시편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지요. 두 번째로 죄악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한 죄책감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14편 말씀도 이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전에 12장에서는 이 악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거짓된 입술, 아첨하는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대표적인 특징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나오죠. 바로 이제 무신론자에 대한 언급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악인으로 규정을 하지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악인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을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다윗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속여서 오히려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고 또 고장난 인생을 반복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악을 계속 거듭하고 반복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그렇게 치부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보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가? 부패하고 볼까요?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뒤에 이제 계속 나오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하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완전히 썩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뭐 선을 행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썩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름, 옳음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전적인 부패를 말하죠. 아무리 그 사람 속에 선한 어떤 행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행실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악하다, 선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착하게 여길 만한 그렇게 선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무신론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된 우상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어둡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뭐죠? 세상의 문화도 되고 우상도 되고 그리고 마귀를 모두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이 영향력, 세상의 이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그냥 두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그냥 구속받기 싫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맺는 열매를 볼까요?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타락한 속성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부패한 속성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부패한 행실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증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죠.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인들의 부패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은 부패한 그냥 여전히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에게 이큰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부정하고 부인한다 그래도 이 악인에게 있는 큰 약점이 있죠. 그걸 5절에서 이제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무신론자들, 겉보기에는 담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사람이 가진 능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은 망각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다윗이 볼 때 무신론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 그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행복감을 잃는 거죠. 이 죽음의 공포, 그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두려움. 그래서 이 아무리 뭐 부유한 사람도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한 번에 건강을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 뿌리 깊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뿌리 깊이.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까? 살아가면서 학생들은 이 불안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두려움이 없나요? 아닙니다. 내일 생활비를 내야 되는데, 뭐 돈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꽉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어떻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 속에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죽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죽음의 저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꽉 잡고 있어서 이 죽음의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 속에,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금세 뭐 정년이 금방 오니까 언제 회사에서 잘릴까, 이 두려움. 뭐 하여튼 뭐 우리 삶 속에 매사가 다 두려움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꽉 잡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역사 속에 봐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온 세상을 평정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마지막 말년에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을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닥칠 때,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결국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사색이 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성도의,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도가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악한 자가 세상을 평정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구냐? 주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뭐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음 앞에서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도가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에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임종 때 하시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우리의 고백도 바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돌아갈 거처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포로됨에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항상 알고 또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서 또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도 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담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